1절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왕으로 안으로 성을 둘러 쌓으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처첩들을 더 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예루살렘에서 그에게서 난 자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엘리아다와 엘리벨렉이었더라.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아멘. 네, 오늘은 강성에 가는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네, 사무엘하 성경은 다윗 왕조가 세워지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윗의 나라를 통해서 앞으로 올 예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가 될 것인지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사무엘하의 내용이다라고 우리가 보면 됩니다.
시련이 많았던 이스라엘 민족들은 오랫동안 선지자들이 예언한 다윗의 자손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나라를 빼앗기고 식민지의 삶을 살면서 그들에게 가장 돌아가고 싶은 시대가 바로 다윗 왕이 통치했던 그 시절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 사무엘서를 읽으며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때를 기억하며 또한 메시아를 기다리며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드디어 다윗은 이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 왕조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다윗의 나라에 이제 개입하려다가 요압에게 죽음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또한 사장에서는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 왕이 또 옆에 있던 측근들에게 살해를 당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정권이 바뀌는 그런 격변기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오늘 북쪽 지파의 사절단이 헤브론의 다윗을 찾아와서 우리가 당신을 왕으로 추대하겠습니다라고 지금 그 의사를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왜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어야 하는가? 1절과 2절을 통해서 세 가지 이유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사울이 40년을 이스라엘을 통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사울이 다스리던 나라를 다윗에게 넘겨준다라는 것이 사실은 쉽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을 추대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또한 다윗에게도 명분이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1절에서는 먼저 이들은 다윗이 우리와 같은 조상을 둔 혈족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사울 왕조는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유다 지파였지만 결국 베냐민 지파든 유다 지파든 모두가 같은 혈족이기 때문에 민족의 왕이 되어도 큰 문제는 되지 않는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2절을 보시면 사울 왕보다 이스라엘을 전쟁에서 더 많이 구원했던 사람이, 사울 왕이 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앞장서서 구원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다윗이 실질적인 이스라엘의 구원자였었다, 그거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동일하다라고 이들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정적인 것은 이미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지명하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지금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을 들었을 때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을까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정말 수많은 시간을 참고 도망자의 시간을 버티면서 또한 유다의 왕으로서 7년을 기다리고 드디어 피를 흘리지 않고 왕위에 오르는 그런 기쁜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인내한다라면 반드시 어떤 기쁜 결과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자, 특히 장로들의 말 속에서 다윗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려고 하는 게 무엇인가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나라와 그것이 상징하는 메시아의 나라는 왕이 목자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세상의 권력자 중에서 저 사람은 참 목자 같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또 요즘 선거철이라서 자꾸 왔다 갔다 하시면서 뭘 찍어대시는데 정말 저 사람이 목자 같은 그 역할을 할까? 국민들을 위해서 정말 목자 같은 역할을 할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 사람 중에서 권력과 명예에 대해서 욕심이 없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중에서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자 같은 왕이 되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목동에서 이제는 왕으로 그의 신분이 바뀐 것입니다. 이거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거기에는 또한 다윗의 믿음과 또한 다윗의 사람 됨됨이가 어떠했는가가 필요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다윗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사도행전에서도 인용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시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자, 이렇게 지금 사도행전에서는 다윗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그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린 다윗이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양떼를 돌보는 어린 다윗의 마음과 그의 태도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생각하는 마음과 어쩌면 통했을 것 같습니다. 또한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어린 다윗의 마음이 양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향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우리는 그런 모습을 또한 옆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거인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고 그들을 겁박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기도 제대로 들고 있지 않았습니다. 아마 예전에 우리처럼 아마 대나무로 만든 창처럼 낫이나 도끼나 이런 거를 들고 홈이랑 괭이 같은 걸 들고 싸우겠다고 이스라엘 지금 사람들은 모여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골리앗은 어마어마한 무기를 들고서 휘두르면서 이 사람들에게 겁을 주니까 사람들은 다 도망가기에 급급했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의 눈에는 마치 사자가 달려들고 양떼가 도망가는 것처럼 그 장면이 비춰졌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자와 곰이 양떼의 새끼를 물어갈 때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자의 발톱에서 나를 건져내신 하나님이 이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도 나를 건져낼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들을 구했듯이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다윗은 가지게 된 것입니다. 자, 어린 다윗이 이렇게 전쟁통 가운데서 자기 목숨 하나 때문에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생각했고 그들을 구하기 위해서 내가 나서야겠다라는 그런 희생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은 참으로 대단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것도 어린 다윗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며 그들을 생각했던 마음과 무관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정하신 왕은 왜 목자여야 하는가? 또한 우리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양이 양을 인도할 수는 없습니다. 목자는 언제나 양을 불쌍히 여기고 또한 양을 돌봅니다. 양이 아플 때 양을 치료하고 또한 연약한 양들에게 더 좋은 꿀을 먹이고 돌보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또한 새끼를 뵌 어미 양을 잘 돌보고 새끼를 받아주며 어미 품에 눕게 도와주는 역할을 목자는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윗처럼 사자 입에 물린 양을 구하려고 다윗 자기의 몸을 사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을 목자라고 부르신 것은 하나님 자신이 그런 목자 같은 왕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일평생 경험했던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은 자기에게 목자처럼 자기의 모든 것을 돌보시고 인도해 주셨다라는 고백을 시편 23편에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다윗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이 또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주님을 나의 목자로 모시면 삶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날지라도 주님과 함께 통과할 수 있고 죽음도 주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영생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목자의 마음을 가졌던 다윗의 시대에 백성들은 평안을 누리며 살았던 것입니다.
자, 실질적으로 인간 다윗이 어디에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었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스스로의 힘이 아니라 스스로가 목자 되신 하나님을 따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그의 백성들을 평안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목자 되신 예수님을 잘 따르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과 또한 가족들과 우리의 환경들이 평안하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자, 다윗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을 때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임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성도들에게도 동일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에게 목자의 마음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도 예수님과 똑같은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떼를 돌보듯이 성도들을 돌보게 되고 또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챙기고 돌보는 마음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20세 전에 이미 사무엘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왕으로 내정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37세에 그는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아무런 연단이 없이 바로 왕이 되어서 40년을 통치했던 것과 비교가 되는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은 왜 이렇게 힘들게 왕이 되었을까?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며 순종하는 그런 훈련과 연단이 없었다라면 다윗이 이렇게 좋은 왕의 역할을 감당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도 때로는 이런 어려움과 고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견디기 힘들고 또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하게 되지만 사실 이 모든 것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갚아주실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헤브론에 살던 다윗은 이스라엘의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선택을 합니다. 자, 이제 예루살렘이 수도가 된 내용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6절을 보시면은 예루살렘 성에는 원래 여부스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여부스 사람들을 물리치고 이제 예루살렘 성을 다윗성으로 삼았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합니다. 헤브론은 남쪽에 있는 유다 지파의 성이었기 때문에 북쪽 지파까지 돌보며 이렇게 살피는데 이게 좋은 위치가 아니었습니다. 자, 그래서 남쪽 유다와 북쪽 지파의 경계선에 있는 시온 산성이 있는 예루살렘 이 지역을 다윗은 선택한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여호수아 시대부터 가나안 정복 전쟁부터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400년 동안 이스라엘이 정복하지 못했던 그렇게 도저히 이 성을 이길 수 없는 그런 요새 같은 곳이었습니다. 지형적으로 보면 서쪽과 남쪽, 동쪽이 깎아지르는 절벽이라서 도저히 그 절벽을 타고 올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붙어 있는 베냐민 지파도 또한 유다 지파도 이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수많은 시간이 흘러왔던 것입니다. 자, 이 통일 왕국을 다스릴 다윗에게 지금까지 그 누구도 다스려 본 적이 없는 예루살렘만큼 좋은 곳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윗이 예루살렘을 어떻게 정복을 했는가 8절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8절을 보시면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대로 올라가서 치라 하였으므로, 자, 여부스 사람들은 예루살렘의 성의 지형 조건을 믿고서 다윗은 결코 이 성 안으로 들어오지 못할 거다라는 것을 장담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놀렸습니다. 다리 저는 사람이나 소경이라도 다윗이 못 올라오게 막을 수 있다. 자, 우리가 제대로 된 군사가 아니라 몸을 못 쓰는 사람들이 이 성을 지킬지라도 다윗 너는 결코 이 성을 올라올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지금 비웃으면서 놀렸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 이 예루살렘 성의 가장 취약한 급소를 하나님으로부터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자, 이 성은 수원지가 없었습니다.
성 안에서 물을 구할 수 있는 곳이 없었기 때문에 성 바깥에 있는 기온샘에서 수로를 만들어서 성 안으로 끌어들여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은 다윗에게 아마 이 승리의 포인트를 알려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그 군사들은 성으로 들어가는 물줄기를 막고서 그 수로를 통해서 군대가 이 성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성을 함락시키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부스 부족을 몰아낸 것은 출애굽기에서 말씀하셨던 가나안 7부족의 정복이 드디어 이 다윗 손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이 다윗에게 주신 예루살렘 성에 1000년 후에 예수님이 왕으로 또한 입성하게 되십니다. 나귀를 타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환영을 합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인 메시아로 예루살렘에 통치하러 오셨다라는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자, 이렇게 다윗의 나라가 세워지자 이제 다윗과 함께하고자 하는 나라와 다윗을 대적하고자 하는 나라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지금도 예수님의 나라에 협력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우리를 대적하는 세력들도 있습니다. 먼저 두로 왕은 다윗의 나라를 기뻐하고 협력을 합니다. 자, 두로 왕 히람은 다윗 왕의 통일 이스라엘을 인정하고 또한 화친을 청합니다. 또한 백향목이 많았던 두로에서 재료들을 가지고 와서 다윗의 궁을 지어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2절을 보시면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순종하며 따르다 보면 이런 다윗과 같은 일도 일어납니다.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 와서 친구가 되고 또 우리를 또한 돕는 이런 일들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나를 높여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반면에 블레셋처럼 다윗이 왕이 되었단 말을 듣자마자 쳐들어오는 그런 나라도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을 방해하는 세력들도 언제나 우리 주변에는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반대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나 그런 환경을 부딪힐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다윗이 어떻게 블레셋을 물리치는지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블레셋을 어떻게 상대해야 하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지 다시 묻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통일 이스라엘이라고 하지만 블레셋은 만만한 나라가 아닙니다. 사울 왕과 요나단이 결국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지게 되고 죽음을 당했던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울 왕 때보다 더 적은 군사력으로 어떻게 사울도 패한 블레셋을 이길 수 있었겠습니까? 다윗은 모든 전투를 하나님께 묻고 또한 하나님이 친히 다윗을 도와주셨기 때문에 이들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대를 만나고 힘든 시련을 당할 때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또한 말씀 가운데 이 상황을 명석하게 또 분별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 또한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윗 왕가의 구성원들도 이제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13절에서 16절까지 다윗의 가족 이야기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헤브론에서 이미 6명의 아내가 있었고 오늘 예루살렘으로 와서 또 다른 아내와 처백에서 낳은 11명의 아들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 왕조가 점점 번성해져 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부분에서 철저히 다윗의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17장을 보시면 왕의 규례가 있습니다. 왕에게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라고 신명기에서는 친히 명령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일부 다처제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나라들의 또한 왕위를 가진 사람들이 흔히 가지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이렇게 여러 아내들을 둔 것이 잘한 것인지 못한 것인지 결과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서와 역대기를 종합해 보면 다윗은 19명의 아들을 두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이복 형제들은 결국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또한 이복 여동생을 겁탈하는 일이 발생하고 또 아버지의 왕권을 향한 욕망으로 형제들 간의 칼부림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다윗이 잘못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정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일 다윗이 아내를 많이 두고 자식을 많이 낳아서 왕권을 강화하려고 했었다라면 그것은 더 큰일입니다. 그것은 자신을 왕으로 만들어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다라는 가장 큰 불신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다윗을 보고 자란 솔로몬은 더욱더 큰일을 벌입니다. 1000명의 처첩을 두고 가장 큰 문제들을 일으키며 그의 아들에 대해서 결국 나라가 두 쪽으로 나누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다윗의 아들들에게서 우리가 또한 주의해서 볼 인물이 한 명이 있습니다. 14절을 보시면 예루살렘에서 그에게서 난 자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역대상 3장을 보시면 4명의 왕자는 모두 밧세바에게서 태어난 아들들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솔로몬은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는 아들이 됩니다. 그런데 그 위에 나단이라는 또한 왕자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나단을 여기에서 언급한 것은 또 매우 중요한 성경의 한 부분을 뒷받침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족보는 다윗 다음에 솔로몬으로 이어져서 요셉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를 보시면 다윗 다음에 나단으로 연결이 됩니다. 만일 다윗의 아들 가운데 이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라면 누가복음의 족보는 붕 뜨게 되는 그런 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성경이 역사가들을 감동시켜서 그 이름을 또한 이렇게 기록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을 상징하는 다윗의 나라의 여러 모습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정말로 느리게 느껴집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수많은 시간이 흐르고 도망자의 시간이 지나서 7년을 더 기다리고 이제는 왕으로 세워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현재의 상황이 너무나 힘들고 버티기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또 응답을 해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질 것임을 우리가 믿기를 원합니다.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양처럼 미련하고 또 우리의 약한 모습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또한 그 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자, 그래서 또한 우리도 주님처럼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교회와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일에 서로가 좋은 동력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환경과 또한 그런 사람들을 만난다라면 우리가 기도와 또한 말씀의 힘으로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도 다윗처럼 연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또 우리의 믿음도 연약하지만 우리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 기나게 잃었던 정말 다윗이 언제쯤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을까? 하지만 결국 그 날이 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 정말 하루의 앞날을 내다볼 수도 없는 어려운 삶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유다의 왕으로 세워주셨고 또 7년이 지난 또 이 시간에 그를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때로는 고난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목자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또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함께 계십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교회의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목자처럼 품으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하는 그런 역할들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